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과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본문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답답하고 부끄러운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오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아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자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주의하여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싹수가 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즉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지금까지 놀라는 존재는 주로 무리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특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말도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사용되는 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큰 위기가 찾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 처음 봤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홀로 떠나시는 거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한 예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잔이라는 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의 잔을 혼자 마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이 홀로 다 마시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희생이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시죠. 자기 소원을 다 아뢰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정수죠. 이거야말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을 못 버티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든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들의 마음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었던 것은 맞고요. 그 말을 하는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빠져서 다른 데로 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3번을 반복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고 싶은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라는 자들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뵙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은 쿨쿨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실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오십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아가서의 구절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도대체 뭐가 사랑스럽고 뭐가 어여쁜 점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노래 가사를 적용하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고 어여쁜 것이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신 적이 없는데 정말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 앞에서 딱 한 번 진짜 약한 모습 보이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를 못 지켜드려가지고 쿨쿨 자놓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사랑받고 어여쁜 자라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들이 잠을 잔 것은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뿐 깨어서 기도할 줄 몰랐고 그 영이 심각한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부끄러운 본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조차 들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 안 보이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히 놀라며 슬퍼하신 모습으로 하신 부탁이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아이고 한심하죠. 물론 그들의 그런 말을 한 건 거짓말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심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할 자들이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냥 말로만 결심만 하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생활을, 내 경건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약한 육신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기도로, 말씀으로 누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철저히 고백하고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게 이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이런 겟세마네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